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레브 질레의 예수. 너희에게 내 평화를 주노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을 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돌려받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화는 최종적으로 제자들의 소유가 됩니다. 나는 아무리 위급한 일들로 가득 찬다 해도 하루의 첫 시간 예수님의 평화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순환에 들어가시려 했던 바로 그 순간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화를 주십니다. 임박한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머무신다면 이 평화의 힘은 제자들을 조금도 동요치 않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고 정신 나간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2000걸음을 가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라니. 제 아무리 잘 받아들이고 이해했다고 해도 이 계명들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들의 삶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나 우리는 과연 원수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영에 속해 있는 줄 모르고 있다. 복음적인 무저항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싸우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싸울 것인가 아니면 고난당할 것인가 혹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싸움은 외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헛된 것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저항의 고난은 예수님이라는 이 궁극의 현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승리입니다. 제자들이 2개의 칼을 내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가지고 가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악의 공격에 대해 우리의 경계심을 집중하려면 때로는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와 공격 둘 다 영적인 것입니다. 무장한 채 횃불을 들고 그분을 잡으러 온 군대 앞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서십니다. 그분은 자의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순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칼에 오른쪽 귀가 잘린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만해 두어라 라고 말리심으로써 제자들이 힘으로 그를 방어해 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칼로 인해 야기된 악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순환의 과정 속에서 행하신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무저항은 악에 대한 동의나 혹은 단순한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악인들의 계략에 반대하여 내놓은 대답입니다. 당장에는 그 결과는 악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랑의 권능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입니다. 부활은 순환 뒤에 따라옵니다. 순교자들의 무저항은 박해자들조차 질리게 하였고 매혹하였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나약하고 모호한 평화주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글거리는 승리의 횃불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에게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면 파스카도 오순절도 없었을 것입니다.